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069페이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유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청소년부 자녀를 두신 성도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청소년 아이들이 같이 신방 예배를 한다는 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그래도 잘 나오다가 지금은 잘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잠깐 안 나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안 나온 시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잠깐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대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마음의 실망이 커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짠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다가 그냥 안 나와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함으로 그래도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죠. 또 어떻게 보면 훗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이루시고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자신에게 이 시간들이 아마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다른 결과와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시지? 왜 가만히 두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제 마음에 실망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오시구나. 하나님 나를 방치하시구나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포기가 점점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흔히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악한 자가 형통한 겁니다. 악한 자가 평안하게 사는 거죠. 분명히 고등학교 때 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맨날 그냥 놀고 그냥 누가 봐도 정말 본이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얘 지금 막 잘 살고 차도 몇 대 있고 집도 막 있고 막 하는, 나는 중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쟤는 저렇게, 쟤는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때로는 마음의 상심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필립 얀시는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 많은 불의한 일들을 그냥 벌하시지 않고 넘어가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은 나의 상식과 나의 예상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게 되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셔서 악인들을 쳐내시고 의인들을 높이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총 3명의 찬양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삽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아삽은 찬양의 봉사 제사장이었고 언약궤 앞에서 제금을 키던 사람이죠. 그는 시편 12편을 남길 정도의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기록한 시편 73편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잠깐 이 확신에서 무너지고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자기가 보고 부러워했고 거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질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었던 찬양의 제사장 아삽조차도 자신이 미끄러질 뻔한 일, 그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다. 악인이 왜 저렇게 잘 살지?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나가지?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73편 12절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신은 한평생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선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믿음의 신앙의 삶이 마치 헛것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도전이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항상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결실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쳐내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과응보, 우리의 권선징악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차원까지 사실 도달할 수가 없죠. 그 이유와 원인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삽은 73편 25절에 마지막에 하늘에 내가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죠. 왜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지 우리는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다 오늘 답은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얻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춘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죠. 사춘기를 통해서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 정의가 뭔지, 사람은 정의를 알면서도 그것을 왜 행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는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인격체이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완전히 성장한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안 저랬어요. 쟤 정말 순종만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던 애예요. 그런데 저렇게 변해서 정말 당황스러워요. 당연히 당황스럽죠.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10살 때처럼 그대로 20살, 30살까지 엄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지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지 생각도 아무것도 없고 기준도 없고 맨날 채워줘야 되고 맨날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 끔찍하죠. 근데 아이가 이제 자라간 겁니다. 어른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이제 완전히 예전의 것들은 다 뽑고 허물고 새롭게 건설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에게도 이 사춘기와 같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여러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에 처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어린이 유아기적인 신앙을 거쳐서 허무시고 새롭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지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막 사랑해 사랑해 하고 끌고 가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란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아 매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신명기 11장을 근거로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흔히 저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합니다. 갑자기 막 우환이 닥치기도 하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안 좋은 일,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주는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저주. 진짜 여러분 무서운 거, 진짜 저주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거요? 지혜가 없는 거요? 집에 누가 병든 거요? 사고가 난 거요? 아니요. 그런 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저주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진짜 저주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내 삶이 버려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대로 진짜 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복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 복은 자꾸만 내 핑계치고 다른 복을 자꾸 말합니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있어야 복이고 저거 있어야 복이고, 내 안에 진짜 담겨있는 보물은 우리가 잠깐 외면하고 모르고 자꾸만 이거 있어야지 든든하게 자랑합니다. 이거 있어야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언약의 끈으로 붙잡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평생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복을 째껴두고 다른 세상의 복들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마음의 반역을 일으키고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죠.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멸망하고 이제 남은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반역이 어느 정도냐, 물론 앞서서 우리가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남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와, 이런 것까지 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 너희가 믿는 신들이 너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믿는 신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읍에 수만큼 산당을 세웠고 너희 거리에 골목길에 수만큼 바알의 제단을 세웠지만 그 수많은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각 동네마다 거대한 산당들이 대표로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골목길 있죠? 골목길이 시작되는 그 길마다 산당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그 신에게 절할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출근할 때든 집에 가든 시장을 갈 때든 심심할 때라도 그 우상을 접할 수 있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이 패망하는 그 순간 고난이 임할 때 너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중보기도 하지 마. 이제 안 들을 거야.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싫든 좋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패망의 길을 지나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무섭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남유다가 살아온 그들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작업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은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꾸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그 방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세우죠.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무엇이냐? 그거 다 허무시는 겁니다. 그 허무시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과 동시에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세웠던 수많은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너무 망령되게 했던 것이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바벨론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자신들의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다 깨버리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들의 마음은 절망이죠. 그들이 사모했던 성전에, 이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이 성전만 우리의 구원이 있을 거야 하고 했는데 그 성전이 깨집니다. 그럼 이제 절망이죠. 절망의 포로의 땅에 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왕의 말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걷기 싫어도 걷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실수든 내 선택이든지 간에 내가 가기 싫은 길을 때로는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실 것은 그렇게 길을 걸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끈은 결코 우리를 끊어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 서부 농장주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거칠은 이 야생마들을 길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초원에 가서 이 야생마를 길들여져 있는 작은 당나귀하고 끈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생마들은 고삐가 풀린 채로 막 끌고 다닙니다. 당나귀를 막 끌고 이리저리로 막 다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당나귀는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근데 며칠 뒤에 자취를 감췄던 이 야생마와 이 당나귀가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야생마가 막 날고 뛰어도 이 당나귀가 묶여 있으니까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힘이 빠지고 나니까 당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슬금슬금 주인의 집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당나귀는 주인의 집이 어디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생마가 길들여졌다고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야생마 같은 기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싶어하고 내 길대로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생의 약속의 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뛰고 자기 인생처럼 막 가고 하다가 결국에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 그러고 끝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70년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끈이 싫어서 때로는 막 날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제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죠. 하나님은 그 길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선택대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선택된 길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눈물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그 길을 지나야지 우리가 손을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보고 내 절망대로 해봤을 때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있다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죠. 이것을 지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연단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자리로 온전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진정한 내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자갈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까? 그래도 걸어가 보십시오. 끝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마지막 그 끝에 여러분 반석이 되시는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땅하게 지나야 길이 있다면 걸어가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콧기에서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남유다에게 회개와 심판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실패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말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도 않고 그들이 순수하게 전파한 대로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끌려간 게 아닙니다. 버티다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 긴 선지서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만큼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편한 시대에 일하고 싶고 편하게 일하고 싶고 좋은 말로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게 누구라도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부흥하는 시대의 선지자로 나와서 축복의 말씀 딱 전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한평생 동안 그렇게 막 좋게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시간은 남유다 백성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이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조성하셨다고 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태에서부터 꼭 집어서 너는 이 심판의 때에 심판의 말씀을 전할 아이야 하고서 지명해 버리셨다는 거죠. 이 백성,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투항해라. 이렇게 나라에게 이렇게 전하니까 나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향해서 저렇게 멸망을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전하기는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수치와 모욕입니다. 통곡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꽃길이 좋은 환대가 일어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갈 때마다 자꾸만 우리한테 오르면 회방거리가 오기도 하고 비난과 조소가 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 신앙을 잘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남들 앞에 좀 떵떵거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새로운 신자들도 교회 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그래도 의기젓하게, 좀 더 그래도 의젓하게 뭔가 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세상에 여러 가지 조소와 핍박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여기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럼 여러분 믿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점집을 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영광,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주시는 어떤 꽃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서 세상에 빠져 교회 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에 이 내 조소, 이 모욕 내가 일단 다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끈끈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괜찮다, 힘내라, 참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예레미야, 너 그거 아냐? 너 고향에 있는 아나도 사람들, 너 고향에 있는 레위인들, 너 고향에 있는 제사장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아나도 사람들, 옛날 레위인들이 살던, 제사장들이 살던, 예레미야의 고향에 있던 아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그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나도 사람들, 제사장들, 가족이 긴급회의를 합니다. 왜요? 예레미야 전하는 저 소식을 그대로 우리가 받자면 우리 또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들도 망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예레미야가 저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예레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매국노가 되고 예레미야 가족 어떻게 됩니까? 매국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방법을 하나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손절하는 겁니다.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와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는 평안을 말하고 이곳에 결코 심판이 있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 지 혼자 저러는 거야 하면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죠. 예레미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예언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예언하면 너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이 장면은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매국노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도 시원찮을 가족과 제사장들마저, 레위인들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아나도 사람들 왜 저럽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악함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청년부터 어린 아이까지 모두 다 칼과 기근으로 저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참을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나도 사람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예레미야 눈에는 계속 그들이 건재합니다. 분명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락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다시 묻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이 심으셨지 않습니까? 자라게 하시고
이들이 더욱더 이렇게 활개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한탄을 합니다. 왜 이토록 예레미야가 성급할 정도로 하나님 빨리 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까요? 4절에 보면 그 결과로 땅의 거민과 짐승들까지 재앙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죄악과 악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은 금방 퍼져나가는 것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조금만 들어오면 이게 그냥 소멸되기보다도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 가기도 하죠. 아침에 내가 지나가다가 사람과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막 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왼종일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일들, 또 내 마음에 어떤 죄악이 있어가지고 딱 집에 왔을 때 그 죄악이 해소가 되지 않아가지고 내 가족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막 풀어헤칠 때가 있죠. 죄는 그래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한 생각, 어떤 죄악에 대한 것들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휩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는 조금 내가 범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죄가 나를 뒤집어 삼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앞에, 악 앞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악이 있는 곳엔 여러분 아예 발을 넣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나는 여기도 괜찮아, 저기도 괜찮아, 저 사람 속에 무리에 섞여도 괜찮아 라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무리에 휩쓸려서 죄악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죄악이 있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도 마시고, 죄악이 이야기되는 자리에 말도 섞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쫓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악을 끊어주시지 않으면 이 악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퍼져나갈 것이라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답이,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던가요? 내가 얘야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우리 청년들, 내가 너를 그 아이와 헤어지게 한 건 이래서 헤어지게 한 거야. 이유를 주시던가요? 하나님 제 자녀 왜 이렇습니까? 얘야 걔는 너 닮아서 그래. 이렇게 이유를 주시던가요? 이유를 안 주십니다.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죠? 이런 황당한 장면에 처했던 사람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욥도 그랬죠. 욥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혹시 자녀들이 전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까 봐 매일 아침마다 거룩한 번제의 제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던 자가 모든 자식을 잃고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자신은 질병에 걸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드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타나시긴 했는데 답은 안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딱 하나 보여주십니다. 창조하신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땅, 하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고기,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걸 딱 보고 욥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답은 안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면에 딱 나시자마자 그냥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하박국은 어떨까요? 하박국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 악한 바벨론입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방에 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을 갖다가 이렇게 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룰 거야, 속히 이룰 거야 하고 그냥 끝내십니다. 근데 하박국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꼬꾸라집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를 알려주면 꼬꾸라질 것 같죠? 그럴듯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무릎 꿇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잘 갈 것 같죠? 그래서 제 자식이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헤어졌군요. 잘 이해하고 따라갈 것 같죠?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설명하고 납득시켜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따라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이유나 납득할 만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레미야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위로의 말을 주시고, 야 괜찮아,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보행자, 다시 말해서 너 지금 달리는 사람과 달리는데도 힘들어하면 나중에 말과 함께 경주할 건데 너 어떻게 뛰려고 그러냐? 너 지금 이 일이 평안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요단강에 넘쳐오면 어떡할 거냐? 지금 너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침범해 올 때 너 지금 고작 이 일 가지고 힘들어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남유다의 악인이 외부에서부터 넘쳐올 때 너 그때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우리의 힘들과 어려움을 잘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보듬어 안으실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채찍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밀어붙일 때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 더 이상 징징 짜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계속 몇 개월 동안 똑같이 예배 드리고 오면 상담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상담하면 다음 주에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좀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잘했어요. 근데 매주 똑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매주 눈물 흘리는 포인트도 똑같고 매주 하소연하는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그럼 저도 매주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저도 지치죠. 도대체 얘는 왜 이러나? 얘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제가 참다가 폭발했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찡찡거릴래? 언제까지 그렇게 쥐어짜고 있을래? 맨날 어쩌다지 힘들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래? 너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안락하게 포용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징대지 말라고 때리십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하면서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영적인 우리의 근력을 키워주시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그냥 가만히 아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찢어져야 되기도 하고 영적인 여러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체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체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근력이 있어야 되죠.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어떻게 생성됩니까? 운동하면서 찢어지면서 생성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병장에 이렇게 막 가자마자 이렇게 뛰는데 첫날, 둘째 날을 진짜 쉼없이 막 뜀박질 시킵니다. 막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막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넷째 날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허벅지가 진짜 제 허리살의 한 2배 정도로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근육이 붙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10바퀴를 뛰어도 이제 한계치를 넘어도 그냥 다리가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뛰어 하니까 그냥 뛰어가는 것이죠.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저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공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키워가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때로는 먹이는 것도 있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있고 위로하는 것도 있고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찢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땡기시기도 하고 곤욕스럽게 하시기도 하고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밀어붙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너 이거 가지고 벌써 그렇게 힘드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힘내고 더 달려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무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맨날 찡찡거리고 맨날 아이들처럼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혹독하게 훈련시키시죠. 혹독하게 가르치시죠. 왜요? 내가 없을 때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자라기 위해서, 이 아이가 혼자 학교 나가서 혼자 직장에 가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마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키워갑니다. 힘들게 매질하면서 키워갑니다. 힘들게 어렵게 혼자 한 번 더 봅니다. 힘들게 곤욕스럽게 만들어 보기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저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내공을 세우시기 위해 작은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이 땅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저력을 우리가 갖고 싶은데, 이런 힘을 갖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키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구장창 외우면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10시간씩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큰 전제 아래에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질문은 알다시피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이 평안합니까? 근데 이 질문에 앞서서 예레미야가 먼저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언제나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름의 방향과 모양이 내 오름과 내 뜻의 방향과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틀려 보이신다는 것이죠.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더욱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애굽 바로의 공주로 자라서 40년간 왕국에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서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되죠. 어쩌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 모세가 꿈꾸지 않았던 방향과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자신이 원한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갖다가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이 질투하여서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감옥살이로 팔려가게 됩니다. 허무한 시간 같죠? 자신이 원했던 방향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광기 어린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그 길 역시 다윗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 역시 다윗이 소망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압니다.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 세월 속에 하나님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항상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었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의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방법과 기대했던 방향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크리스천 켈리 그라퍼로 활동 중인 정윤선 집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엄마하고 살게 되었는데 새엄마 학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물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엄마의 신앙을 위해서 맞으면서도 참아내고 반항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휴학을 하고 술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엄마를 위해, 새엄마를 위해서 신앙으로 울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이제 행복할 것만 같았던 삶, 남편이 어느 순간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됩니다. 6개월 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남편을 간호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포도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과일을 사려고 병원을 나섰는데 소매치기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날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된 겁니다.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한 것을 내가 못 사다 주어서.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분명히 내가 카트를 쳤는데 카트가 열려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도둑이 집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너무 그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재워놓고 아이가 혹시 깰까봐 수건을 입에다 물고 끌끌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실 겁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아, 내게 남편이 있구나, 내게 아들이 있구나, 내 가정이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면서 관점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확신을 하나 가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구나.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 모든 인격, 나의 삶,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기준을 흔들지 않으시는 하나님, 항상 그분은 오르시기에 지금 이 상황도 나를 거뜬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내서 지금은 그녀는 크리스천 켈리 크라퍼로 활동하면서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가 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행위, 그분의 모든 길과 모든 방법은 항상 오르시고 모든 일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돼서 설명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원수를 보고 화를 내지 않는 것, 힘든 일이 찾아오도 불평이 내 목 밖에까지 나옴에도 이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은 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 참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언제나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택과 그 길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내 안에 확신할 때 어떤 자갈길이라도 갈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채찍질도 감당하고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이론과 설명과 납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길을 여러분 지나가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합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